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성전으로 올라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축복의 전달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축복의 전달자이십니다. 좀 길지만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또 장로님을 향해 다시 한번요. 당신은 주님의 축복의 전달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축복의 전달자가 되심을 여러분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밭이 휘어져서 추수 때가 되었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농사는 한 해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요. 이제 추수 때가 되었고 그 추수할 것을 이제 거두어 드리면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일할 일꾼이 없어요.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아마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을 거예요.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우리 지금 이 추수하러 가자. 그리고 또 친인척들, 또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 여겨시면서 지금 추수할 일꾼, 추수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백스터라는 그 청교도 설교가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죽어가는 자로서 죽어가는 심정으로 죽어가는 자에게 설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듣고 싶은 말만 사람들은 듣기를 원해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면요 지나치는 것입니다. 외면하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즐거워하지 않는, 애통하는 일을 바라보도 애통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오늘날 시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그 탄식하시는 소리가 지금 우리에게 생생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 말씀하세요. 에스겔 선지자가 창자가 끊어지듯이 예언하듯이 주님께서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리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오늘 귀신을 무찌르시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그 대상들, 그 백성들이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괴롭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요, 이 창자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과 감정의 중심을 창자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실 때 소명의식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약탈당하고 탈진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저들은 구원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던 것입니다. 불쌍한 마음으로 저들을 향하여서 불쌍한 마음으로 나아가셨을 때 메시아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십니다. 구원할 일꾼들, 지금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구원 사역을 감당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임무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세우신 내용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그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름으로써 세상에서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들을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복음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고 또한 사도로 삼으시며 그들에게 전도자로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십니다. 여기에서 사도는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오늘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 동참하기 위해서 제자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최초의 전도대가 모여서 12제자가 모여서 오늘 파송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파송식을 하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 생생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전도대의 파송식은요, 그리 화려하지 않았어요. 웅장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떡을 나누며 음식을 나누며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기쁨의 잔치도 아니었어요. 너무나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게 무슨 파송식이야. 그래도 화려한 음악이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어야지. 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내어 보내는데, 이 양들을 1인 가운데 보내는데 그래도 가장 위대한 파송식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전도대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십니까? 바로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오늘 분명히 전도 대상자에 관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 전도해야 될 대상자가 바로 여기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 왜 이방인들, 사마리아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예수님, 우리가 해야 될 도리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너무 편협한 거 아닙니까? 이 선교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저들에게 멀리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곧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굳이 너희들 멀리 갈 필요 없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선교를 등한시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이 날 때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또한 제자들을 교육하십니다. 사마리아의 땅에 있는 이방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가나인 여인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예수님께서 그러면 유대인들만 사랑하고 이거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외치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것은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너희 권속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BC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제 아수르 제국의 그 이민 정책에 따라서 이 아수르인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인이 이 혈통이 함께 섞이게 되어서 결국은 그들 간에 서로 간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죠.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숨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는 복음의 순차적인, 오히려 복음 선포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순서가 정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에서 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며 그들에게 혜택을 먼저 입혀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이 복의 통로가 이제 순차적으로 복음의 말씀이 편만하게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경위를 조사해 보면 가족들에게 전도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 87% 이상이요, 나는 가족들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들에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도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새벽 예배도 나갔고요, 철야도 나갔고요. 저의 귀에 여전히 생생하게 들려오는 말이 있어요. 27, 8년이 흘렸지만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사랑하는 누님 결혼할 때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누님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누님이 이제 신랑 되는 분을 같이 모시고 인사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보니까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아니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반대하셨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 매형 되실 분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딸과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은 딱 한 가지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며 또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어머님 그것이 소원이었어요. 세례를 받지 않으면 이 결혼을 할 수 없다. 매형 열심히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 그 당시에 학습이었는데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시댁 식구에게, 또한 믿지 아니하는 그 가족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누님에게 이렇게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너는 그 집으로 파송된 선교사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라. 그런 말이 제 오랫동안, 지금 시간이 흘렀지만 제 귀에 종종 남게 됩니다. 생각이 나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 가족들이 불신앙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가족들에게 보내신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가족들에게 보내 선교사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친지들, 형제들, 이웃들 살펴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 가족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전도자들입니다. 우리 학생은요, 학교로,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으로 보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선교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파할 때 제자들에게 가져가야 될 그 말씀을 가슴속에 넣어주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여기에서도 말씀이 복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복음의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씀을 향하여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도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신 첫 번째 선포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는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파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역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의 복음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전도의 방법론을 이야기하지만 간단해요. 복음은 바로 메시지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은 당연하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음도 그 은사도 그 구원도 거저 받았으니 너희가 당연히 거저 주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천국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천국은 모든 세상적인 얽매여 있던 모든 것들을 자유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얽매임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천국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질병 가운데 죽음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해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사도들에게 통하여 알게 하실 때 더욱더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현지 가운데 선교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복음이 전파될 때 그 현장에서는요, 병 고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댄즉 나음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 손을 대었는데요,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어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위대한 일들이 이 선교의 현장 가운데 나타납니다. 병 고침의 역사와 기사와 표적의 역사가 지금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귀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그 권능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가서 기도할 때 귀신은 떠나가고 병 고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자의 준비물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할 때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영혼 구원인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그래도 적어도 준비해야 될 준비물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오히려 다 제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다 가져가지 마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전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투에 나가는 군인들은요, 준비할 게 많아요. 가지고 갈 게 많습니다. 배낭도 준비해야 되고요, 총도 준비해야 되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꼭 필요한 것들을 오히려 가져가지 말라 말씀하세요. 오늘 여기서 전대란 무엇입니까? 돈을 넣고 허리에 차는 벨트를 뜻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물질이 필요하죠. 주한 장로교회 나겸일 원로 목사님은요,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1억을 투자하는 건 아깝지가 않다. 돈이 있어야 전도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관계를 맺으면서 음식도 사고 차도 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운동을 가지고 가지 말라 말씀하세요. 또한 배낭은 무엇입니까? 배낭은 양식을 넣는 부대 주머니를 뜻해요. 음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거지 전도대로 주님께서 파송하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심지어 제자들에게 두 벌 옷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벌의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들고 가지 말아라. 사나운 짐승을 만나면 지팡이가 있어야죠. 싸워야죠. 이기려면요. 그것조차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천군 천사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가 다니는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전도대 가운데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제 군 입대를 앞두고 군대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아들들이요, 군대에 갔을 때 입고 간 옷을 어떻게 합니까? 다 탈의합니다. 다 벗습니다. 속옷까지, 운동화까지, 양말까지 다 벗어요. 그리고 군에서 주는 장정소포라고 있어요. 소포. 박스죠. 그 박스에 담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편지를 쓰죠. 부모님께. 군대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이제 일반 옷, 세상에서의 그 신었던 그 신을 신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오직 너희는 전도에만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의 끝부분인데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의 뜻이 너희들은 전도에만 오로지 집중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전도하는 영혼을 결단코 굶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봐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형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형은요, 항상 늘 하는 말이, 야, 너희 교회에 돈 많은 안수 집사님, 돈 많은 장로님 없냐? 돈 많은 권사님 없냐? 왜? 나 거기에 좀 딸이 있으면 좀 소개시켜줘. 그래서 나 좀 장가 좀 가게 해줘. 그 형 이름이 창령이에요. 창령이요. 괜찮아요. 근데 그 형이요, 그렇게 하다가 정말 돈이 많은 기업의 그 총수의 딸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 형은요, 머릿속에 항상 교회도 황금돔으로 져야 되고 선교도 가려면 정말 엄청난 금은 보화가 있어야 되니까 내가 막 비행기 전용 비행기도 있어야 되고 막 엄청난 그 꿈과 그걸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요,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너무나 인간적인 인생을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여기시지 않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니, 물질을 의지하니, 세상을 의지하니 결국은 그의 삶이 평탄한 삶이 되지 않습니다. 결혼했어요. 원하는 대로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폐인이 되고, 지금은 이제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메시지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오직 권능을 힘입어서 나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적인 필요는 너희들에게 소용없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져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이 바로 이 축복권이었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평안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집이 전도하기 위해서 그 집을 들어갈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간구하라는 거예요. 왜요? 핍박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이릴 때 보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너무나 염려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라. 주께서 함께하여 주신다. 왜요? 평안을 빌 때, 복을 빌 때 그 가운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복이 전도자에게, 사도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단순히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문전박대를 통하여서도 오히려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언어, 축복의 그 전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전도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자석에 어떻게 해요? 쇠를 끌어당기듯이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는 자를 믿음의 종들에게 붙여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거부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14,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방 나라를 가서 들어올 때 그 경계선에서 그들의 발에 신의 먼지를 떨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의식이죠. 그 먼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악한 것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다 버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 씻음 받기를 원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들어오는 그 습관을 통하여서 저들이 복음의 말씀에 합당하지 받지 않거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주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들에게 오늘 이러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고의 말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견디기 쉽다라는 말씀, 심판날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끔찍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였지만 그곳에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도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은요 이 천국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기뻐합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함께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 거절하는 자들은요 이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선교제일교회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